습관이란 무섭습니다. 한번 길들여지면 고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Old habits die hard. Die hard가 영화 제목이긴 한데, die hard가 어떤 겁니까? 죽기가 너무 어렵다. 쉽게 말하면 옛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일 때 아주 잘 습관을 들여야 되죠. 특히 식습관, 먹는 습관,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커서도 잘 되는데, 근데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식습관, 먹는 습관이죠. 요즘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비만입니다. 비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덩치도 커지고, 어린 학생들도 좀 보기엔 너무 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2가지를 잡으면, 첫 번째는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입니다. 이 비만을 만드는 음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지방, 고열량 식품, 그리고 단당류,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 비만인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굉장히 많이 섭취합니다. 그리고 빨리 먹어요. 그리고 비만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활동량이 적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주로 집에서 밥 먹으면 움직이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보고 동영상 보는 거. 이렇듯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이 비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죠. 또 하나는 환경적 요인. 뭐다? 스트레스하고 수면 부족.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꾸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주로 입맛 땡기게 하는 게 어떤가? 기름지고 단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TV에도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음식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대로 뭘로 가는 거야? 지방이 돼요. 비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면 신앙도 비만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해로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신앙생활에서 해롭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비만 환자들이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막 고지방, 고열량의 탄수화물 음식을 굉장히 찾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식하는 것처럼, 신앙도, 신앙의 비만증은 뭡니까? 편향성이라는 거.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만 기울어집니다. 중용이란 말이 있죠. 어느 한 곳에서 치우치지 않는, 저는 그걸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에 매몰되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식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맹인이 코끼리 그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는 맹인이 각자가 잡은 코끼리 어느 부위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쭉한 코를 잡을 수도 있고, 각각 자기가 어디를 만진 부위에 따라서 코끼리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 사모님, 저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뭐 도덕경을 안 읽어봤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말입니다.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 김용옥 교수가 해석한 걸 참조해서 제가 약간 손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도를 도라고 말하면 늘 그러한 도, 늘 그러한 것이란 건 영원 불변,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 지으면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의 신앙,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한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딱 말하는 순간 더 이상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 불변하신 영원한 진리이신 그런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에 가까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만 자는 이러한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에 빠지게 됩니까? 독단과 독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남하고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로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듣고 배운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많죠? 요즘 주위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비만 환자 중에 대부분 충성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교회 상근 근로자 같아요. 그 충성심 강한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예배, 모든 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활동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예배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예배 굉장히 많죠. 외국인들이 보면 우선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매일 저녁 기도회도 합니다. 또 수요 저녁에 예배가 있지, 우리 쓰죠. 장로인 구역 예배라고 하죠. 구역 예배 있지. 거기다 대고 또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어. 이것만 있습니까? 주일에 가면 주일 대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 봉사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성가대, 주일학교, 식당.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느 김집사의 하루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 감각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또한 열심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합니다. 거기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본인이 목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일주일 3분 근로자처럼 교회에 오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라는 거. 왜 그런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격이기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배워. 그렇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목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죠. 거기에 토달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계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려면 수십 단계를 거쳐야 되죠. 좀 뻥을 쳐서. 목사는 우리와 같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쉽게 말하면 동이 뭡니까? 같을 동자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정확히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사람은 눈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 머리에서 내리는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머리의 위치를 누가 잡고 있다? 목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세뇌를 시킵니다. 목사 말만 들으면 만사형통 축복받는다. 기복신앙도 이런 기복신앙이 없고 충성심도 이런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기가 평소에 했던 수요 기도 저녁 예배도 가고 막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해도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막 채찍질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내 믿음이 연약해졌나? 내 기도가 부족해졌나? 본인이 그렇게 할 동안에 가정은 개판이 되는데 아이들, 자기 배우자 아니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죠? 가정 교회가 잘 돼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잘 되는 겁니다. 가정 교회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불화야. 그런데 매일같이 교회만 와. 그게 세상에서 뭐라고 하겠습니다.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만 열심히 찾는데 가정도 개판, 가족 관계도 개판. 전혀 우리가 속된 말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균형 감각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신앙에 비만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주로 이런 분들이 근본주의 신앙에 가까워요. 근본주의 신앙이 뭡니까? 축자영감설, 성서 무엇을 주장하는 사람들. 글자 하나하나, 문장 구절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저자가 그대로 받아 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성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 인정합니다. 왜? 그러한 감동을 주지 않았으면 저자들이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주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다 뭐 했기 때문에 완벽한 책으로 알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사실인 책으로 압니다. 아니에요. 성서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진리의 책입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진리하고 사실을. 성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신학서적입니다. 신학서적.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연구한 신학서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그것을 성서 저자들이 해석한 책이 바로 뭐다? 성서다. 그렇게 성서는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그냥 진리의 책이에요. 우리한테 알려주는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그 예가 뭡니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전혀 달라요.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쓴, 보통은 사도 바울이 진짜로 쓴 서신서는 7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울의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로마서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7절. 믿음으로 살리라. 이신칭의. 그 얘기가 로마서 전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신학이에요. 야고보서는 그거하고 좀 다르죠.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건 야고보서의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죠. 그렇죠?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조화롭게 잘 맞아 돌아가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신앙의 비만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성서는 원본이 없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서, 물론 신약 성서는 거의 95%에 가깝다고 합니다. 원본에. 그러니까 정확한 건 성서에 원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 중에 뭐가 발달해서 성서비평, 역사비평이. 그래서 성서의 원문에 가까운 걸 찾아내기 위해서 성서 비평학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성서 비평학을 들이대면 완전히 등 돌아서는 거죠. 역사 비평에 얘기해서는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성서를 바라볼 때, 성서를 읽을 때 가장 큰 난점이 그거예요.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서를 읽어야지, 지금 우리가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의 눈으로 성서를 읽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비유와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2가지만 꼽으라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상상 설교, 그 중에서 원수 사랑하고 보복하지 마라.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기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다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단지 피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수해야 될 대상,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을 제대로 깨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주인공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됐을까? 당시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은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빠른데 거기를 안 거쳐서 삥 돌아갔다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서로 닭보도 서로 물과 불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왜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걸 모르고 성서를 읽으면 이 도대체 뭔 말이지?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지 않으면 성서가 전해주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성수의 비만, 신앙의 비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큰 모델이 오늘 읽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어. 우리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의존증 환자야. 어떻게 보면.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저 뭐로 비유할까? 참새 새끼들, 엄마가, 아니 제비 새끼들, 처마 밑에 제비집 있으면 제비 새끼들 엄마가 갖다 주는 거 또박또박 받아먹고 무럭무럭 크는 그 제비 새끼들 마냥 우리는 그냥 단상에서 목사가 외치는 소리가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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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받아먹기만 했어요. 의존증도 만성질환의 하나입니다. 의존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헤쳐나갈 수 없고 자꾸 주위에 기대는 게 의존증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기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 기대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처음에 한두 번에 이제 계속 반복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의존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가요? 너무 제가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도 쉽게 말하면 자기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에 따라서 말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스스로 체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저가 기분이 좋아져서 기운이 돋겠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진실인가?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뭐예요? 묵상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실천한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주일에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그냥 전부야. 그러니 옳고 그름이 뭔지, 거짓과 진실이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서 외치십시오 하면 외치는 거고, 성조기 들고 나가서 외치십시오 하면 성조기 들고 나가는 거고, 이스라엘 국기 나가서 들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성조기가 우리나라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잘못된. 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맨날 의존증 환자처럼 생활했기 때문에. 성경 66권 순서대로 써보십시오 하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66권 순서대로 쓰겠습니까? 목사들도 못 쓰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못 쓰고. 그저 설교 준비하라고 그러면 주석책 몇 번 끄적끄적 떠들어보고 헬라어 공부도 안 하면서 헬라어 거기 나오면 헬라어 막 아는 척.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기도 모르면서 막 유식한 것처럼 잘 알면 전체 문장을 얘기하든가 단 하나만 딱 꼬집어가지고 뭐 유앙겔리온, 아가페, 필레오, 흔한 사랑 얘기. 반성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비만에 걸리지 않죠. 두 번째로는 이 비만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죠. 그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도 계속 그것만 찾아요. 고지방, 고열량, 아주 기름지고 단 음식만 찾습니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식단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식단이 건강해야 돼. 우리 목사님하고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상처럼 골고루.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야. 이걸 우리한테 표현한 뭐야? 개방성. 한쪽 소리만 들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맹인모상이다. 장님이 코끼리 그리는 것과 같다. 이걸 항상 자각을 해야 돼. 내가 듣는 저 소리가 100%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이 있는 것처럼 이쪽 소리가 있으면 저쪽 소리도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신학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목사님이 있고 그러한 다양한 소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단 확실한 내 신앙에 변함없는 철칙은 있어야 되죠.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신다. 적어도 신앙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확고한 이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확고하게 마음속에 잡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할 때마다 틈나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 좀 할까요? 당나라의 가장 훌륭한 황제가 누구였냐면 당태종 이세민이었습니다. 이세민이 우리나라 태종 이방원이 형제들 처리하고 왕이 올랐던 것처럼 태종 이세민도 자기 형하고 동생을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정치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냐? 자기 형의 부하였습니다. 이 위징이 누구였냐? 동생 이세민을 죽여야 됩니다. 당신 황제가 되려면.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위징을 자기 부하로 삼았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위징은 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당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하고 그 당나라의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까. 오로지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황제가 누가 되든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징이 하루는 당태종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태종이 어떻게 하면 황제가 현명해지고 어떻게 하면 황제가 어리석어지나 이렇게 물었어요. 위징한테. 그때 뭐라고 위징이 대답했냐면 군소이명
겸청이야. 소이암 편신이야.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황제가 현명해지는 것은 여러 방면의 의견을 두루 듣기 때문이고, 아둔해지는 것은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의 말만 믿기 때문이다. 군소이며 군주가며 현명해지는 것은 겸청이야. 소리를 여러 소리를 듣는다. 소이암 아둔해지는 것은 편신이야. 한쪽 말만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한쪽 소리만 계속 들으면 안 돼요.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유튜브에 이런저런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보면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좋은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듣는 게 재산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오늘 설교를 뭐 할까? 실은 저도 고민합니다. 하루 1시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걸 준비하니까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활이 벌써 꽤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라죠. 누구보다 믿음도 약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에 비만이 걸리지 않으려면 다양한 소리를 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그나마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책을 멀리 하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사람은 어떻든 간에 좋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역사를 통해서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키웠구나. 이건 정말 제가 하나님께 정말 깊이 깊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100%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식습관이 잘 지켜오다가도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금방 망쳐질 수가 있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은 잘 가꾸었던 몸이 망쳐지는 건 한 달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그동안은 잘 가꾸고 잘 지켜왔는데 그 신앙이 망쳐지는 것은 한 1, 2주일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신앙이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는 소리가 100% 진리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한 소리, 다양한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보는 하늘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의존하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앙의 표본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래야 건강 안 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하기에, 저희들이 어리석기에, 지혜가 부족하기에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올바른 길, 주님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길로 저희들의 마음이 편협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벽을 쌓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여유를 주시고 저희의 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